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로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우리 19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6절. 오늘은 짤막한 본문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제목을요. 시작. 잘 듣고 지키면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잘 듣고 지키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게 다예요. 예. 잘 듣고 지키면 되리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면 알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여러분. 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집사님 그렇게 소중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때로는요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 그죠?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따 보겠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내용은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훈련하시는 목적은 훈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 훈련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아는 분들 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하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경 말씀이잖아요. 찬양이기도 하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잘 듣고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면서 출애굽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큰 기적들을 일으켜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막 갈라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광야로. 예.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죠. 마라의 쓴물 우리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그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잠시 쉬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죠? 예. 근데 그 전쟁이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장정이 60만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0만은 군대도 아니고 무슨 조직도 아니에요. 피난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사람들, 칼을 써본 사람이 없는 전부 종이었었어요. 노예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숫자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정말 희한하게 전쟁이 이기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뭔 이런 전쟁이 있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어쨌든 이겼어, 아말렉을요. 그리고 나서 또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이게 무슨 흙을 파서 뭐 모래를 팠더니 뭐 물이 나왔다,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뭐 샘이 터지니까 밑에서. 근데 반석에서 하필이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 안 되는 조건인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짤막한 지금 우리가 보고 현재 공부한 그 출애굽의 여정만 보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반석에서도 물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의 여정, 짤막한 여정을 딱 보세요. 처음부터 다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에요. 마라 쓴물 단물로 누가? 하나님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말렉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 하나님이 주셨어요. Everything 다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아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 훈련시키는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인생은 그냥 정말 예기치 않았던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들이 터지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깨달음이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삶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같으면 우리가 못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삶은 다른 얘기죠. 우리 쉽게 말하면 내가 연초에 아니면 연초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좀 기도해야지. 마음은 됐는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돼. 그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 결단하는데 실제로는 안 돼. 몸이 받쳐주지를 못한다. 육신이 연약한 거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재미난 책이 하나, 제가 전에 본 책인데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예요?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요. 그냥 작은 그 에세이집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느꼈던 것들인데 참 재밌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같으면 우리가 정말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순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다 면류관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삶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짤막하니까 저하고 같이 읽는데 저하고 교독합시다. 우리 한 절씩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짤막한 내용, 아주 서술적인 내용만 이렇게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인트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너서 나온 지가 애굽에서 나온 게 불과 3개월 됐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불과 지난 석 달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너희가 알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대통령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아니요, 그 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이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다르다.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그렇게 내 말을 아까 듣고 지켜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너희를 세워주겠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았지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을요.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석 달 만에 지금 시내산 근처에 광야에 왔다고 신광야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최초로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세요. 그게 20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1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약인데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언약이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모세 언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말을 듣고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잖아요. 이 잘이라는 단어가 그냥 참고로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indee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너희가 잘 하면,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그러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잘하면 내가 너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오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능가하는 그런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생은 다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대로 인생이 사라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복은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우리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맞으면 다 망한다면요. 그 인생이 정말 미저러블하게 된다면요. 근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복권 사라고 유혹하고 뉴스에서 하고 광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8절까지 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니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이게 우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멘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그것을 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의 걸음은요, 그게 바로 교육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줘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연단과 훈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실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이에요. 지금 우리 19장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3장은 지금 어느 장면이냐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날 한가하게 나가가지고 동네 마당 쓸고 있었어. 동네 마당 쓸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뭔 소리야, 갑자기 자다가. 어쩌면요, 이게 동의가 될까요?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이게 동의가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반드시? 뭔 소리야? 그런데 한 줄 더 뜨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애굽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요.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낸대. 뭐 내가 여기서 마당 쓸다가? 말 되네 지금. 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동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게 그 당시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허황된 말을 해? 무슨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말이 19장에 와서 지금 이루어진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남이 아멘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이해가 돼야 돼, 이거에. 아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지금 19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능력이다, 파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뭐 아멘하고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게 그냥 뭐 좋은 말씀인데 듣고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게 반드시 되어진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9장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시기, 언약을 주시는 거란 말이지. 언약을 주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가 된대. 그대로 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우리 다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믿어지는 게 이거 하나의 은혜인데, 우리 다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뭘 구원을 받는데 뭘 타고 가? 뭐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뭘 타고 간다고? 얼마나 걸린다고 가는 데까지? 뭐 아무것도 몰라 우리 사실요. 근데 그냥 믿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출애굽 그 여정을 보면서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니, 뭐 하늘에서 만나가 왔니, 뭐 전쟁을 이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그것을 경험하니까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에 4장에 그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생인데 전도사 와이프야. 예, 그런데 돈도 없어. 아들만 둘 있어. 예, 그런데 이 남자가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전도사니까 앞으로 목사님 될 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죽었네, 남편이.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애들 데리고 과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예,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새카맣게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죽은 걸 슬퍼할 겨를이 없어.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아들 둘 데려가겠대, 노예로. 빚을 못 갚으면 아들 둘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고. 이러니 이 여자는 지금요 말할 수 없는 힘든 이 고난이라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뛰었어. 그 급할 때 교회로 갔어. 그 목사님을 찾았어.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았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그 여자의 사정을 딱 듣더니, 아 그러냐? 아 그럼 너 돈 좀 내가 일단 교회 돈인데 일단 줄 테니까 가서 일단 갚아라, 뭐 이랬습니까? 안 줘요, 돈.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상담을 받고 하지만 어려움이 와서 얘기하죠. 내가 돈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줄 돈도 없어. 그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근데 나는 기도하고 위로라도 하지. 근데 엘리사 목사는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 다급한 여인에게 엘리사 목사님이 내준 대답이 뭡니까? 너 빨리 가서 동네 가서 이웃들한테 가서 빈 그릇 빌려오래. 우리말로 하면 옆집 가서 빈 병 주워오라는 거잖아. 가서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 말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자의 입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답답한데 목사님이 가서 옆집 가서 빈병 주워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싸움 나요. 누구 지금 저 사람을 지금 누구 약 올리냐고.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냐고 말이야. 내가 지금 빈병이나 주스려고 여기 온 사람이냐고. 당신이 내 사정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다급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날 보러 빈병 주워오라고? 이건요 목사 멱살잡이 할 일이야, 사실은요. 근데 가서 빌려왔잖아. 그릇을 많이 빌려왔잖아. 그 말을 듣고요. 그랬더니 그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고 기름이 남았잖아. 빚 다 갚고도 남았잖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름이 나왔느냐 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 여리고성 돌라고요? 이것도 미친 짓이죠. 멀쩡한 성을 가서 빙글빙글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말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참 혼인잔치 하는데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래. 뭐야 이거 갑자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항아리에다 불 붓는 것까지는 maybe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뭡니까? 거기서 떠서 물 갖다 주래. 이건요 마저 죽을 일이야. 나는 내가 종이라면 못 가. 아니 이게 뭐야, 누구 죽으라고. 내가 갖다 물 떠줬어. 내가 알아 이게 물인지. 내가 너무너무 아는데 이걸 떠다가 갖다 술 달래는 사람한테, 포도주 달래는 사람한테 물 떠다 주라고? 여러분, 쫓겨날 일 아니야? 근데 갔더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 여러분, 납득이 다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을 것도 없어. 뭘 믿어? 다 이해가 됐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해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내가 이건 이성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니까. 제가 한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 황당한 얘기를 하거들랑 목사가 혹시 아멘으로 받으셔요? 제가 그렇게 황당한 얘기 잘 안 하잖아. 근데 혹시 내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왔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공식적인 시간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제가 사기를 치고 헛말을 해도 강단에서 하면 직원이 나가서 부도수표 쓰면 회사에서 사장이 막아야 돼. 안 그래? 내가 사고 쳐도 사장이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직원이라면. 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 아니야? 이 시간은 밑에서 하는 얘기는 믿지 말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오병이어 보세요.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한 얘기면, 선생님, 주님, 지금 다들 굶어서 정말 기진맥진했는데 다 집에 보내죠, 이제 흩어서요.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 그때 주님 대답이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다 못 먹었어요. 사실 주님, 우리도 못 먹었어. 뭘 먹을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사정을 모릅니까? 주님도 못 잡수셨을 겁니다. 사흘 동안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으로 하라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우리가 이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야? 누가복음 6장 38절. 근데 시작이 뭐냐면 주는 것부터 해야 돼. 먼저 좀 주시고 거기서 주라면 내가 주겠어. 예? 뭘 그냥 많이 주시고 막 예를 들어 뭐 복권 하나 쾅 맞추면 뭐 선교헌금도 하고 막 그냥 뭐 구제헌금도 하고 뭐 다 할 것 같아. 건축헌금도 하고 막 하겠단 말이야. 내가 안 한다는 게. 주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만 한번 맞춰 주세요. 이번에 뭐 복권이 좀 되게 크다는데 아시죠? 신문 뉴스에 계속 하대 그 얘기. 예, 뭐 지난번 이번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도 안 맞았대. 그게 더 커졌대. 예. 그 맞으면 나도 뭐 엄청 할 거야. 혼자서 그런 꿈도 꿔본다 나는. 혹시 이걸 맞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때 목사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멋있게 그걸 안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러긴 너무 아까워 돈이. 아직 맞지도 않는데 왜 아까울까요? 나만 꾸는 꿈입니까? 헛꿈? 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요. 먼저 주래. 믿어지세요? 아멘은 권사님 하나밖에 없네. 진짜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좀 냅시다. 그럼 그분들은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좀 먼저 줍시다. 성경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된다고. 잘 못해. 이게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주라 내게 뭐 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말을 좀 버벅거려서 미안한데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이게 믿음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님 믿고 한번 질러봐 그냥. 된다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요.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냥 성경 말씀 구절은 비춰놓으세요. 방송부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갔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나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두 번째 줄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 어디서 기도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골방이 있잖아. 너무너무 귀한 곳이죠.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게 나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3절을 제가 읽다가 그랬어요. 혼자서 나네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집에서 혼자서 나네 그랬다니까요. 제가 왜 그랬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그게 왜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교회가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고 예배가 그렇게 저에게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인생은 이민생활 40년이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하는데 자꾸 그렇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예 또 빼서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두 개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살잖아. 그 나잖아. 예, 사명을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가 된다는 일은 제 인생에 원래 이건 아예 이런 캐러고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응답받은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 너무너무 많잖아. 야곱이 베델로 갔다가 대박 터졌잖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해서 그래서 어디 갔어? 하나님 앞에 갔어. 교회 갔어. 매달려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쑥 낳으셨어.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입니다. 원조 선지 사무엘.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아들 딸 쑥쑥 많이 낳잖아. 그 많은 자식 가운데 사무엘 엄마, 그럼 얘기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잖아요. 희석이야.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어디로 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15년 연장도 받고 생명도요. 전쟁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같이 살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을 전하랍니다. 그렇게 된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4절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음을. 그 수많은 이적과 그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업고 온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다 알잖아, 여러분. 정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모든 그 이 고통, 고난의 사건들, 출애굽 3개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잖아. 사람이 해결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독수리가 너희를 훈련하듯이, 새끼 훈련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해요. 누구나 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안정하려고,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히 살아보려고. 근데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을 때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그때에 갑자기 고통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들이 뻥뻥 터지잖아. 세상만 봐도 코로나를 누가 알았어? 여러분, 지진을 누가 알았어? 불경기를 누가 알았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그냥 주님.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왜 병에 걸렸나 따질 거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안전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잖아. 여러분, 우린 주님, 정말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거들랑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새끼를 훈련할 때 뭐 처음에 이제 부화 아래서 까고 나오면 뭐 먹을 것 갖다 주겠지. 그럼 삐약삐약 하면서 먹겠지요. 그래서 좀 크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걔를 탁 등에다 태워. 등에다 탁 태우고 쫙 올라가면 야 신난다. 엄마 신나 막 신나 이러지 않겠어요? 새끼가? 그리고 막 올라가면 엄마 막 올라가서 너무 신난데 더 올라가면 그만 너무 이제 안 가도 되는데 막 올라가. 가지 말자는데. 너무 높이 올라서 이제 막 바들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웬걸요 거기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죠. 막 난리가 나겠죠. 왜 그러냐고. 그런데 떨어져서 땅에 닿을 것 같으면 팍 치고 올라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또 얹어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몇 번을 그러다 보면 얘가 푸덕푸덕 하다 보면 날른 다음에 우리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이거 뭐 내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한다며.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힘이 생겨요. 날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계속 앉아서 그냥 먹을 건 물어다 주고 있으면 걔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가끔 또 하는 얘기 가운데는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요. 엄마 울면 그냥 젖죠. 우유 먹이고. 그죠? 근데 조금 크면요. 애를 불러. 앉아봐. 가르쳐 줄게. 죄송합니다. 자, 따라해. 2는 4. 2, 3은 6. 아니 엄마 나 우유. 2는 따라. 그 다음에 머리 쥐어가고 하면서 2는 4, 2, 3은 6. 이거 가리킨다니까요. 예, 사과 안 줘. 더 이상 그때는 사과나 우유를 주는 게 아니야. 가르쳐야 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애들 키워보면서 저도 애기들 키우다 보면 이제 한 서너 살 되면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죠? 처음에 자전거 타면 이게 트레이닝 휠이 있잖아요. 바퀴 조만한 거. 근데 그것만 해도 혼자 못 타. 그래서 뒤에서 잡아줘야 돼. 잡아주고 가. 엄마 꼭 잡아. 놓으면 안 돼. 애들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위를 뛰죠. 그리고 이제 2바퀴로 가는데 이제 안 되니까 엄마 꼭 잡아. 딱 가면 안 돼. 막 하면 이러고 가죠. 좀 가다가 그걸 끝까지 그렇게 잡아준 여자가 있어. 끝까지 그렇게 바퀴 안 뛰고 손을 안 띄고 그렇게 잡아줘서 아직까지 자전거를 못하는 제 아내가 있어요. 못 타. 근데 때로는 그러잖아요. 바퀴 다 띄워놓고 보내면서 엄마 꼭 잡아.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알았어. 그 뒷짐지고서 꼭 잡았어. 가봐. 혼자서 타잖아. 몇 번 넘어지지만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좀 생길 때까지 근육이 붙어야 돼.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네 인생길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훈련 받으면 돼. 훈련 받으면 마침내 제사장 만들어 준다잖아.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신다잖아. 왕 같은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강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 2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 말은 참 멋있어.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그냥 시험이 그냥 온통 당해봐라 그 얘기야. 그거 아니야?
당할 만큼 당해라 그 얘기 아니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 기쁘지도 않겠지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라는 단어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인내 좋으세요? 안 좋잖아. 인내를 그것도 온전히 이루래. 온통 당해라, 된통 당해봐라 그 얘기 아니야? 훈련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 건 이 다음 얘기지. 지금 우선은요 힘든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성경에서요. 훈련은 그런 거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같은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인내, 연단 이건 다 몸으로 당해야 되는데 소망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삶으로 겪어내야 되는 건 환난, 인내, 연단 이건 다 삶으로 내가 몸 정말 뭡니까 진흙밭에 굴르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소망이 있대. 소망 참 와닿지 않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그거예요. 잘 듣고 지키면 힘든 과정이에요. 신앙은요. 근데 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된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자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겪을 만큼 겪고 당할 만큼 당고 다 해야, 그래야 내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거룩한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잘 듣고 지키면 되리라. 다시 한번 잘 듣고 지키면 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갖고 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아버지의 연단과 고난을 다 통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의 교회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잘 듣고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언제 어느 때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님의 끝까지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귀한 삶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